할렐루야. 10월 13일 아침,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조용한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을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스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본문에 이어서 친구들의 질책에 대한 욥의 항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자신이 얼마나 처절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 비유를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욥은 자신의 처지가 힘든 노역이 끝나고 그날의 품삯을 바라는 품꾼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고3 수능이 끝나고 용돈을 벌어 쓰기 위해 소위 막일이라고 하는 노동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기술이 없기 때문에 허드렛 일을 하는 잡부로 여기저기 보내지는 곳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고된 일을 마치고 나면 이제 기다렸던 일당을 받게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듣기로는 일당을 온전히 못 받기도 하고 또 떼이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그 일당 받을 때까지는 그 주는 사람 눈치를 보게 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값을 받게 되면 오히려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한 그 인부들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하면서 돌아가게 됩니다. 욥이 자신의 처지를 이 품꾼에 비유한 것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입니다. 품꾼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자들입니다. 사회적 약자입니다. 일을 할 때는 이 고된 노동이 빨리 끝나기를 고대하는 것이고 일과가 끝나면 노동의 삭슬 제대로 받기를 긴장하며 불안에 휩싸이며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삭슬이 주어지면 그제서야 마음을 놓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욥의 마음도 그와 같다는 것, 그에게 닥친 고난으로 인하여서 그의 마음이 이러한 긴장과 불안으로 가득했고 품삯을 바라는 그 일꾼들의 마음처럼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그가 고대하며 기다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밤이 찾아와서 자리에 누웠을지라도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욥의 온몸을 찌르는 고통이 있었고 그의 머리를 맴도는 근심과 걱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그러면서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러한 일상이 매일 반복됩니다. 그러니 시간도 빠르게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더 절망적인 것은 그러한 일상이 언제 끝날지 그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욥은 고백하기를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욥은 자신의 생명이 한낮 바람과 같다고 고백합니다. 개역 한글 성경은 이 단어를 한 호흡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자신의 삶이 마치 후 하는 호흡과 같이 의미 없이 또한 금방 사라지게 될 것이라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아는 사람들이 이제 다시는 자신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찾으실 때 자신이 없을 것이라 탄식하는데 이 고백 속에서
욥이 이제 삶의 의욕마저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9절과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의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구름은 한결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금방 모양을 바꾸고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이 그러한 구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음부로 떨어져서 다시는 올라오지 못할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 탄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그가 만난 위기와 어려움으로 인하여 금방이라도 삶을 포기할 것만 같은 큰 절망과 허무함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던 당대의 의인이라 평가받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무너지는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실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마음이 무너지는 것, 그것은 더 무섭고 치명적인 것입니다. 욥이 그의 마음마저 잃으면 이제는 그에게 남은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이러한 욥의 탄식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의 묵상을 통해서 욥이 그가 만난 고통으로 인해서 부르짖으며 탄식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그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신뢰 안에 서 있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탄식은 무너질 대로 무너진 그의 마음이 이제 바닥까지 내려온 것 같습니다. 처절함을 넘어 생의 의지마저 놓아버리는 것 같은 이 모습, 그것을 묵상하는 우리의 마음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그 근본적인 질문에 소요리 문답에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 대답이 저는 참 적절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목적인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고통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모두는 고통과 어려움을 피해서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인기가 많아도, 지위가 높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의 문제는 단 몇 줄의 문장으로 정리할 수 없는 아주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겪게 하시는 고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욥이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구절들이 고난에 대해 말하고 있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인하여 고난받는 것은 복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17절에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에 있다고 말하면 우리는 고난과 영광의 관계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고난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는 이 고난을 마주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영광은 정반대의 이미지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무너지게 합니다. 슬픔을 주고 분노를 일으키고 포기와 허무함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다른 속성 아닙니까? 방향이 있다고 하면 고통은 아래를 향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을 향해 있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은 이 두 가지를 함께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찬란함은 이 고통의 깊이가 깊고 짙을수록 더 빛나게 드러난다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고난이 올 것이고 그 고난으로 근심하게 될 것이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크게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 고난 가운데 끝까지 믿음 지킨 자들을 통해 주님은 영광과 존귀를 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 가운데 많은 부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시켜 설명합니다. 그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가장 큰 고통의 사건이었지만 가장 큰 영광의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의 모든 영광을 잃어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광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 것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참여하게 되는 비밀이라 전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이하를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오늘 본문에서 탄식하며 울부짖는 욥의 고백은 이 고난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모든 자들을 상징합니다. 누가 우리를 치면 그리고 때리면 우리는 아픔을 느끼고 상처를 받습니다. 누가 우리를 누르면 찢어지고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아픔과 절규를 믿음 없다 정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아시지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다르게 보십니다. 그 과정을 고통이라 하지 않으시고 연단이라 하십니다. 그 고난을 기쁨이라고 하시고 영광이라고 하십니다. 이곳에 복음의 역설의 진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석탄에 강한 압력을 주면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조개에 모래로 난 상처가 수천 수만 번 반복되어 그 위에 생긴 딱지가 영롱한 진주입니다. 모든 운동선수들을 보십시오. 그 손과 발에 얼마나 굳은 살이 배어 있는지 모릅니다. 굳은 살은 고통의 상징이지만 그것은 곧 영광의 상징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욥의 고통이 비록 너무나 비참하고 안타깝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과정과 그 결과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화를 나누고 오늘 묵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윌리먼 목사님께서 자신의 성도가 막 아이를 낳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실로 올라갔더니 산모가 아이에게 문제가 좀 있다라는 의사의 통보를 받고 의사를 기다리던 참인데 곧 의사가 왔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아이에게 다운 증후군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는 다행이라는 듯이 말하기를 이 아이에게 호흡기 질환이 있네요. 따로 손 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기를 추천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의사는 이 부부의 가정을 위해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성도의 가정에는 이미 두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쐐기를 박듯이 이 의사가 말합니다. 다른 두 자녀에게 이 어려움을 떠안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산모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잠깐의 생각을 한 후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움이라뇨. 이 귀한 아이가 어려움 없이 살았던 우리 가정에 태어난 이유 이제야 알겠네요. 당장 아이의 호흡기를 치료해 주세요. 우리는 이 아이와 함께 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어겨 뜨거운 풀무불로 들어갑니다. 이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들을 불덩이에 넣었던 병사가 타 죽었다라고 기록할 정도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은 그 불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함께 계셨습니까? 하늘에 계셨습니까? 바깥에 계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불 속에, 그 고통 속에,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 함께 계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어쩌면 풀무불 속에서 고통받고 부르짖는 모습, 그 모습이 욥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 그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 고통 속에 주님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은 그 고통을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오히려 영광을 발견하며 영광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습니다. 어려움의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화려함 속에서는 발견하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고통이라는 어둠 속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에 묻혀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외로움의 시간 속에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러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